예수의 선교의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자비에르라는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이고, 세 번째로는 라스카사스라는 선교사, 네 번째로는 노빌리라는 선교사입니다. 예수회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에르는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그리고 일본에 들어가서 아주 많은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왕의 대표로서 아시아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1542년 이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맨 먼저 발을 디딘 장소는 고아, 인도의 남쪽에 있는 고아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는 많은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인도말 타미르를 배워가지고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을 타미르로 번역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도 남부 해안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그 뼈아픈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스티븐 닐 책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첫째, 포르투갈 상인들, 돈에 눈이 먼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서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인권 의식이 올라가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비에르의 선교 사역을 알게 모르게 반대를 많이 했고, 두 번째로는 파라바스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인도인들인데 포르투갈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가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포르투갈 말을 배우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의 그 부도덕적인 행동, 또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자비에르의 선교 활동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쁜 경험을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자비에르가 안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지로 이야기는 18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도피해 온, 인도 고아로 도피해 온 도망자였습니다. 1548년에 그를 만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자비에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말을 배우고 또 일본의 종교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지로의 안내를 받아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비에르는 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1549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7개월 동안 자비에르는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 선교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선교를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비에르를 굉장히 존경하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1549년 11월 5일자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 자비에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착하고 또 사교적이고 또 지식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서 이
시스 자비에르를 아주 존경하였습니다. 이 자비에르가 일본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잘 하니까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와서 자비에르 선교를 도와주고, 또 자비에르가 이제 1552년 세상을 떠난 다음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1575년도에는 5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서 일본의 그 알렉산드르 발리아노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사가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 선교를 아주 왕성하게 해 나갑니다. 알렉산드르 발리아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본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댑테이션 프린시플입니다. 일본 문화에 적응하는 선교 원칙에 따라서 선교를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구 유럽과, 그러니까 서유럽 기독교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직접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눈으로 보면은 일본에서도 기독교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알렉산드르 발리아노는 일본 사람들이 유럽을 또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로는 토착민 일본 성직자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로마 가톨릭 선교가 이제 왕성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말에는 그 세례받은 신자의 총수가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인 신자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서양 사람들을 일본에서 다 내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87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592년 우리가 아는 대로 임진왜란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에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에도 시대가 열렸을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일본 중앙정부가 벌이게 됩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소설이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게 되면은 그 갯벌에 얕은 바닷물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죠. 그러면은 밀물 때가 되면은 물이 점점 와서 이제 그 머리끝이 당기고 눈과 코가 물속에 잠겨서 이제 익사시키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성직자들과 그 가톨릭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많은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본 정부의 그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핍박으로 인하여서 1690년경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다 없어지고 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해서 약 100년 동안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진 결과 일본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이 로마 가톨릭 선교의 그 시발점은 이 바스크 프란시스 자비에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선교에 있어서 두 번째 유명한 인물은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552년도에 태어나서 1610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북경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에 가기 전에 먼저 마카오에 들러서 그 홍콩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카오에 들러서 거기서 중국 언어와 중국 풍습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00년도에 중국 수도 북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는 황제를 배웠고 여러 가지 선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 하나가 태엽시계였습니다. 이 태엽시계로 인하여서 황제와 또 여러 황실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당시 중국은 이 태양시계나 물시계 또 음력 이런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태엽시계는 서양에서 가지고 간 새로운 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굉장히 분명하고 또 이해하기 쉽고 참 편리한데 불편한 점은 이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은 태엽이 다 풀려가지고 시계가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태엽에 밥만 주면은 태엽만 감아주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이 황제도 황실 사람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시계가 멈추어 버리면은 시계를 들고 이 마테오 리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뒤돌아서서 뭐라고 어떻게 하고 나면은 시계가 또 간단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기적으로 적어도 2, 3일마다 한 번씩은 이 마테오 리치와 황실 사람들 또는 황제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도 잘했고 논어 맹자글도 잘 읽었고 그래서 그 마테오 리치는 천주시리 그 우리나라의 실학파 선비들이 중국 북경에 가서 이 마테오 리치가 한문으로 번역한 기독교 서적을 조선으로 가지고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마테오 리치는 정말 중국 언어를 잘했고 또 중국 문화와 풍습, 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힘 또 야훼 이 용어를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이건 선교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독교의 중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말을 중국말로 번역할 때에 첫째는 티엔, 천, 하늘천, 티엔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천주, 하늘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상제, 중국말로는 샹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었어요. 이걸 두고 마테오 리치는 고민하다가 샹띠, 상제라고 하는 개념이 좋겠다 생각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샹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번역이 부적절한 번역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샹띠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 개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 요즘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이 마테오 리치가 참 중국 문화를 잘 알고 중국 언어를 잘 하고 또 실제로 그는 중국식으로 변발을 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고 뒤에 뒷꽁지만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청나라식 헤어스타일을 하고 옷을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중국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철저하게 중국 문화에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테오 리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자를 굉장히 존경하였고 또 공자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자 제삿날이 되면은 사당에 가서 공자 앞에 향을 피우고 신주를 모셨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비판 세력이 많이 생깁니다. 서유럽 선교사들과 또 로마 교황청은 저건 선교가 아니라 혼합주의가 아닌가 해서 마테오 리치를 비판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마테오 리치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다. 서구 문물을 중국에 전달해 주었고 또 겸손한 방식으로 선교를 한 정말 훌륭한 선교사였다 하는 그런 엇갈린 평가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회의 세 번째 중요한 선교사는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라스카사스는 1474년에 태어나서 1566년에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인데 그는 남미 지역의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운 것은 인디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열정을 보였던 그런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대륙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미 지역을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브라질은 주로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나머지 지역은 스페인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이제 선교 사역이지 사실은 그 남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서유럽의 많은 학자들과 성직자들과 선교사들이 그것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스페인의 그 어떤 유명한 학자 오비에도이 발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인디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가르쳤습니다. 스티븐 힐책 211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비도덕적이며 우울하고 비겁하다. 이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의 당시 지배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속이며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결혼은 신성한 의식이 아니고 신성모독적이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며 호색적이고 아주 구역질 나는 자들이다. 그들의 주요 소망이란,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처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들이다.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서유럽 사람들은 부부 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정상체위만 하지만은 인디언들은 이렇게 뒤에서 하는 후미체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서유럽 사람들이 보고 짐승 같다. 그리고 별로 옷을 안 입고 다니니까 야만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였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유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런 해석, 이런 평가, 이런 믿음은 인디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처럼 보는, 열등한 인간으로 보는 그런 편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 추천법, 스페인 말로 엔코미엔다라고 하는 추천법이 지배적인 관습법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추천법, 추천한다는 건데요. 남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하여서 남미의 젊은 여성들이나 남자들을 가정부 식모나 아니면 운전수나 또 농장의 일꾼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히 백인들 가까이에서 백인들의 그 기독교 가정생활 모습 또 예배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인디언들이 기독교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인디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추천, 이걸 엔코미엔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회도 이것을 권장하고 또 스페인 포르투갈 왕도 그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추천법이지 이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선교보다는 오히려 그런 인디언들의 여성과 남성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짐승처럼 이용하는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악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 라스카사스가 남미 지역에 들어가서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남미 인디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옹호하였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빙자하여 어떤 백성은 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백인들에게 있는 그런 인권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라스카사스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우리 선교사들은 성경을 모든 생활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존엄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많이 생기고 라스카사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하지만 라스카사스는 하여튼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라스카사스는 인디언들 가운데에서 사제를 양성합니다. 성직자를 양성합니다. 이런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결국은 라스카사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남미 지역에서 더 이상 인디언들의 노동력과 인권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이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스티븐 닐 책 215페이지, 216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선교의 네 번째 중요한 인물은 이탈리아 선교사 로베르토 데 노빌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인도의 북부 마두라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하였습니다. 마두라이는 힌두교의 중심 도시입니다. 약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인구는 약 10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노빌리가 한 일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카스트를 선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주로 그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노빌리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선교를 하려면은 저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높은 카스트를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데 브라만을 선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노빌리가 이제 브라만을 선교하기로 결심을 하고 인도 타미르를 배웁니다. 타미르는 그 힌두교 경전을 기록한 고대 인도 언어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열심히 배워가지고 베다 경전,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 경전을 공부하고 또 브라만 성녀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또 채식만 합니다. 브라만이 그래 하듯이 채식만 하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이 주황색 적삼을 입고 브라만처럼 생활합니다. 그 결과 한 50여 명 브라만 젊은 성녀들을 이렇게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또 비판 세력이 생깁니다. 노빌리는 선교로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브라만화 돼버린 게 아니냐, 힌두교로 빠져버린 것이 아니냐,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편에서는 노빌리야말로 참 진정한 선교사이다, 인도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선교사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빌리는 브라만을 선교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서야 인도 사람을, 특별히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브라만을 만날 수 없고 친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또 많은 찬반 양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평등을 가르쳐야 할 선교사가 어떻게 특수한 카스트의 옹호론자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노빌리를 크게 비판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해야 한다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브라만 카스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정당화해주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정답이 없는, 아직까지 미해결의 토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수업 시간 때, 성경학 수업 시간 때에 학생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검사 그룹, 변호사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검사 그룹은 이 노빌리의 선교 사역을 조사해 가지고 주로 노빌리의 선교 사역은 잘못된 것이었다, 혼합주의적이다, 이렇게 반선교적이다, 이런 쪽으로 죄상을 자꾸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변호사 그룹 학생들에게는 노빌리야말로 훌륭한 선교사다, 훌륭한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모범적인 선교사였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가지고 한번 서로 싸움을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선교적 사고와 또 어떤 선교 방법론에 대한 통찰력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